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72면과 173면 사이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함께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이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꼬마 아이가 눈이 막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꼬마 아이, 여자아이는 드레스를, 공주 옷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겨울왕국 이제 2가 지나고 막 엘사 옷이 막 선풍적으로 인기가 되어서 엘사 옷을 입고 싶어하는 여자아이가 너무 많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예쁜 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딱 서 있는 거죠. 옆에는 또 왕자님 같은 분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꼬마 아이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야, 저기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 옷을 입은 저 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결혼하는 거야. 엄마, 그러면 나 결혼하면 나도 저 예쁜 저 공주 옷 입을 수 있어? 아, 그렇지. 너도 결혼할 때 저 예쁜 공주 옷 입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 결혼이 뭐야? 아,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평생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잘 살기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란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곰곰이 엄마의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는 아직 결혼 안 하는 거네? 엄마는 결혼 언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이야기해 준 결혼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평생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날마다 싸우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봐서인지 몰라도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했다라고 이 아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좀 더 연약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지만 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곤 합니다. 신약성서의 여러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서신서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많은 자신들의 고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거짓 교사의 방해로 인해서 신앙이 너무나 많이 흔들렸고, 또 더더군다나 성도들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늘 어지럽고 소란스러웠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신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잘한, 정말 귀한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 전염으로 간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가 주일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쟁통에도 주일에 성전의 예배가 멈춰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서 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움 때문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 성전에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눈물은 멈춰져 가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좋은 방법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 보면 되지,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는 무엇을 뜻하냐면, 가나안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인, 안나가 성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는 신앙,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에 없는, 교회에 속해져 있지 않는, 교회에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크리스찬,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2013년도에 조사한 발표를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10.3%가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4년이 지난 2017년도에 발표를 보면 가나안 성도가 23.3%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 인구, 기독교인 수로 이 사람을 살펴보면 대략 2013년도에는 100만 명인데 2017년도에는 200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 이것은 어쩌면 미국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우리가 들을 때에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볼 때 점점 예배를 드리는 교인 수는 줄어들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부활절 혹은 성탄절에 1년에 한 몇 번만 교회 가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갔었는데요, 학생 때는 교회 갔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성도가 증거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디어 예배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 미디어 예배, 영상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영상으로 예배 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니 영상으로 설교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설교를 듣고 더 많이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미디어 예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처럼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 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영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소중한 기회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미디어 예배, 영상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처음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끌려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할 때 오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훈 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교훈으로 잘 깨달음을 주는 어떠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가장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육적으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키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통해 새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요 끝이며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이 명령하심 속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막과 회막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막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처소, 그곳을 가리켜 성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살펴서 봐야 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원문에는 오헬 모에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오헬이라고 하는 뜻은 천막이라는 뜻이고, 모헤드라고 하는 말은 모임, 회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회막이라는 말은 모임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가 진행되는,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 모여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곧 제사, 곧 구약의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 회중을 이루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모임과 관련해서 현대 예배학의 거장인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공동의 예배, 개인의 경건,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공동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의 경건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 혼자 독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경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예배와 개인의 경건, 엄연히 신앙의 생활의 다른 두 차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의 차원을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미디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은 회중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의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예배 또한 개인의 경건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개인의 경건을 위한 일이지 이것은 공동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칫 미디어 예배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물을 끌고 회막으로 나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제물을 회막문 앞까지 끌고 제사장에게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렸고 그 기름을 불살라 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고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이렇게 툭 던지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중으로 예배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함께 서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온 마음을 들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 그것을 나타나고 있는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경험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예배는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인 것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난 그런 책이지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문희건 목사님,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문희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예배를 보면 많은 찬양 사역자들, 그들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자신의 어떤 스킬을,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뽐낸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 인도자와 같은 사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콘서트에 참여하는 관람자처럼 예배 드림이 변질되고 있다는 그러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예배자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간절히 준비한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참회를 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지적해 놓았듯이 마치 예배라는 콘서트에 참여했다가 그저 돌아가는 청중의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디어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시청자가 되기 쉽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예배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말씀하시면 정말 일어날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정말 우리 앞서 낮 예배 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져서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교인분에게 물어보면 좀 아닐 것 같아서 우연히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그러면 정말 일어나서 찬양 드리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요, 안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또 물어보고 싶었지만 찬양을 큰 소리로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집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헌금 시간이 문제라고. 헌금할 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 계좌 이체를 하기가 너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헌금을 다 모아놨다가
주일이 돼서 정말 나갈 때 돼서 이거 한 번에 확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참 이 헌금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에 있어서 참여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참여적 예배가 힘들다는 것이죠. 비록 구약시대처럼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과 함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 드리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들여 전적인 참여적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미디어 예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예배는 개인의 경건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미디어 예배가 참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심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모이지 못함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진정 우리의 중심을 들여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그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인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예를 들었던 우리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그럼 엄마는 결혼하지 않는 거네? 결혼의 뜻과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